주는 나를 주는 나 이 좋은 목자 나는 그를 오르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렸어라. 예쁜 새들 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돌아오네. 살아가는 나의 음성을 나를 언제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받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를 위하여 목사의 말씀을 위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양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참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나면서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일을 한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참 굉장히 좀 문제가 많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그러한 성도들이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잘해주면은 얼마나 보람되겠는가 한데 이 바울이 걱정을 많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형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고맙고 감사한지 낮에 나와서 교회에서 뜨겁게 1시간 이상으로 막 기도를 하실 때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내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진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참 은혜스럽다. 영적인 교회가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숫자가 많은 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요, 영적이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이 설교 듣는 거, 성경 보는 거, 그건 지식으로만 머물지요. 내 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역사를 못 끼쳐주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참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내가 목회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사랑을 받는구나 하고 느껴지고, 월요일 날도 권명은 목사님하고 송하선 목사님 와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고마워하고. 정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는 그 힘으로 산다 생각하며 우리 기도에 더욱 낮에는 못 나오더라도 저녁에라도 동참해가지고 기도에 큰 힘을 만듭시다. 이게 진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 해서 정말로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요, 바울이 해명을 해. 내가 너희들 앞에 가고 싶으지만 너희들 앞에 가면은 너희들을 책망할까 겁나서 못 가겠다. 바울이 그렇게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주님의 향기가 돼야 된다 하는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편지다. 너희들은 주님이 너희 마음속에 쓴 편지니까 너희들이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야지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인가를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탁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 정말 사도 바울이 뭐를 말하냐, 이 6장 1절부터 말씀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은혜를, 오늘 여기에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은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떠라.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정말 복된 성도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부흥회 가서 집회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해. 그럼 도대체 은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하나님 마음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자녀로 나를 삼아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관계를 시작하여 뭐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걸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기만 하면은 정말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며 정말 은혜에 눈을 뜨고 행복한 삶을 살면은 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필요한 건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 구하는 거 있으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사랑이거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 걸 좋아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걸 못 따라가게 막아주시는 것도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입은 게 뭐요? 방주를 짓게 만들어서 그 노아의 가족을 살려내고 노아의 은혜를 통하여 짐승들까지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다 그 말이야. 항상 성경은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이삭 바치라고 한 시험이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번제를 드려라. 그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진짜 사람 같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25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은 거예요. 계속 신앙 훈련 받아.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러고 안 주니까 먼저 뭐냐? 아이고 하나님 관두세요. 내가요 어려서부터 키워놓은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아니다. 내 씨를 줄 거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사라가 뭐라 그래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여종 하갈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면은 당신 씨잖아. 하나님 말한 대로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게 자기 딴에는 믿음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아니다. 사라에게서 날 거다. 그러고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이 25년 만에 75세의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 사람의 힘으로는 날 수 없는 자식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아, 이삭은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바치라니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그만큼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찜을 지고 횃불을 들고 칼을 가지고 갈 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그러고 못하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다. 그래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진짜 칼로 찌르려 그럴 때, 여러분 그때야 이삭의 나이가 그래도 한 청소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도망가지. 아니, 아버지가 잡으려고 그러면은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아, 지금 크는 애들이 힘이 얼마나 세요. 아, 그놈을 묶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묶었을 것 같아요? 이삭아, 저기 좀 봐라. 그리고 얼른 묶었을까? 이삭에게 설명을 한 거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하고 스스로 묶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인생 동안에는 고난이란 게 없어. 정말 고난이란 게 없을 만큼 평탄해. 왜? 이미 자기 인생을 그때 드린 거야.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 그럴 때에서야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음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르쳐 주었을 때, 순양을 잡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순양을 준비해 놓고 있구나. 그것이 여호와 이레인데, 순양을 잡아들이면서 내가 죽을 것, 이삭이 죽을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어서 은혜로 입혀주는 거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역사해 놓으시고 다 해 놓으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실체 속에 지어버 놓고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허물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완전히 당하시고 부활을 하신 그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게 뭐요? 은혜란 말이야. 은혜.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럼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진짜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요,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이거는 반란을 일으켜서 해방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열재앙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완전히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다면은 그게 우리는 구원의 그림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자유를 얻었다면, 해방을 받았다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광야로 인도해 나가지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땅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을 해. 은혜를 못 받아서 원망하는 겁니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가나안 땅 정탐시켜 놨더니 10명은 완전히 부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그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은혜의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은혜의 눈을 뜨는, 정말 오늘은 영적으로 완전히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눈을 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눈을 뜨게 되면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보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자기가 보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눈을 뜨는 것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질 수 있는 역사가 된 겁니다. 제가 요즘은요, 이 기도실에서 새벽 기도에도 그러고 저녁 기도 은혜 찬양을 자꾸 불러. 내가 그래서 이것도 오늘도 갖고 왔는데 한번 가사를 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누려온 거 있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얼마나 많아요. 73년이에요. 73년이란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죽을 뻔한 적이 있겠어 없겠어? 정말 저도요,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옛날에 제가 전도사님 때요, 저 성남에 새벽에 갔다가 누굴 만나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저 과천이 쭉 오는데 그거 다 논이었어요. 하나도 집 없어. 10월 초순인데 비가 쫙 왔었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쫙 새벽녘에 오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느낌이 있어요. 펑크가 나면은 찍찍 밀린단 말이야. 그 벌판에 오토바이 펑크가 난 것 마냥 이 찍찍 밀리는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다. 여기서는 끌고 가지고,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딱 세워가지고 뒤를 펑크나 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펑크가 안 났는데 갑자기 뒤에 오던 타이탄 트럭이 쫙 오더니 막 돌더니 논방으로 확 떨어진데 발라덩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른 차가 오더니 쫙 도더니 또 콱 나가는 거야. 거기가 10월 달이었는데 살얼음이 얼었던 장소야. 내가 그 순간으로 그대로만 갔다면은 이 타이탄 트럭에 완전히 뭉개졌을 건데 펑크 난 줄 알고 딱 순간에 바로 한 5, 6m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정말로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위기를 얼마나 만나고
죽을 뻔한 사건 얼마나 만났겠어요. 저도 그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왔을 때 오늘 여기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이 너무 내 얘기 같아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도 아니고, 해가 뜨고 저녁 노을 이게 당연한 것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참석하면서 야, 이건 진짜 은혜의 눈을 뜨는 찬양이구나. 그냥 무감각한 가사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하면서 정말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은혜의 눈을 뜨는 찬양이구나 하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부를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진짜 은혜의 눈을 뜨는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은혜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할 줄 알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의 눈을 뜨는 사람들이, 그럼 뭐가 되느냐?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다. 당연한 게 아니고 그랬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오래오래 살면 뭐만 해요? 죄만 져, 죄만. 죄만 지지 뭘 하겠어. 좋은 일을 하느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죄 짓느라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죄 안 짓고 빨리 오는 게 축복이에요. 에? 지지난주에 우리 여동생 장례 지냈다 그랬잖아요. 6년 전에 그 여동생 둘째 아들이 새벽에 5시쯤에 그 인천 큰 8차선 도로 신호등 파란불 켜져서 이렇게 건너는데 택시가 와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80km, 90km 받아가지고 20m 떨어져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 젊은이가 30살인데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기도실에서 주님, 우리 가정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젊은 애가, 그것도 권사 아들이 이렇게 죽습니까?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왔다. 그냥 놔두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놈이 맥주집을 했대. 밤중에 하는 거 뭐 호프집이요? 밤새도록 하는 거. 그거 하고선 새벽 5시에 집으로 오는 길에 그러는데 맨날 지가 아이고 내가 이러다 지옥까지,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안 하 지옥까지 집으로 그랬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데려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일찍 간 게 다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계속 살아가야 죄만 짓는 존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삶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눈을 뜨기만 하면 모든 게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영의 눈을 뜨기 위해, 하나님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영의 눈을 뜨고 은혜의 눈을 뜨면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눈을 뜨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의 눈을 뜨면은 나 자신의 본질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보여지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고난도 유익이라고 눈을 뜨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는 일꾼으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주신 뜻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눈을 뜨고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은혜의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거기에 진짜 눈을 뜨면은요, 감사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입장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아무리 큰 걸 주어도 또 더 달라 그러는 거야. 더 받아야 되고 욕심이 더 생기고 하나님한테 더 바라는 게 많고 바라는 게 많은 것만큼 또 뭐 돼? 실망도 많고 원망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가장 중요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다른 거는 못 해주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죽으심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거라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 이름만 계속 불러도 내 영이 살아납니다. 계속 감사해도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은혜의 눈을 뜨는 것이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진짜 너희들이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신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은혜의 눈을 뜨기 위한 바울의 호소가 뭐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히 내 인생을 다 헌신했다. 너희들이 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고 구원의 눈을 뜨고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보는 눈을 뜨게 만드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오늘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 살고 감사의 인생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의 기쁨으로 살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바뀌어지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은혜의 눈을 뜨기만 되면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은혜의 눈을 떠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가지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인 주님의 은혜 감격하는 이런 역사로 우리 행복한 삶 만들어가고 생명 살리는 사람 되고 살아나는 교회 만듭시다. 우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계획이란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넘치는 역사 이루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